다시 한번 축복할 때 예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여러분의 부활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믿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승천 보좌에 앉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부활의 영으로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 복음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정말 내 부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부활의 영광을, 그 부활의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절 새벽 예배 때 전했던 설교 말씀을 이어서 이제 주님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때 주시는 축복들을 한번 주어진 시간만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은, 자, 무엇이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샬롬, 평안의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고 부활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의 그림자인 가난, 저주, 질병, 사고, 재앙, 이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집니다. 마귀와 귀신들의 어둠의 영들을 향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인하여 두려움이 없이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야, 부활의 주님을 그 여인들이 만나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날이에요. 그 시간에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을 막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문을 꼭꼭 잠그고 다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못 박은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예수의 제자들끼리 다 잡아들이라는 막 소문이 바닥에 예루살렘에 막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문들을 막 꼭꼭꼭 잠그고 다 그냥 숨어버렸어. 다 숨어버렸어. 그게 불안과 두려움에 막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은 이때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기 전에 체포당할 때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주제자 베드로도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버리셨어요.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제자들은 갈 때마다 두려워해. 막 풍랑이 일 때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주무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가 두려워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막 그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제자들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잡니다. 현대 시인 오드는 이 시대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두려움의 시대다. 두려움의 시대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핵심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러다가 버림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 처자식을 먹어 살려야 되는데 가장의 두려움들, 인간관계 갈등에 대한 두려움들, 요즘은 경제가 막 어려우니까 이게 다 두려움에 다들 사로잡혀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 떠날 날이 없어요. 근데 어른들만 두려워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도 두려워하고 청년들도 두려워하고 뭐 노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세계 청소년 중에서 10명 중에 4명, 40% 이상이 정신건강장애를 겪고 있대요. 중독, 뭐 다양한. 근데 그 중에 그 질병 중에 하나가 불안이네. 불안, 초조 불안, 두려움들, 학업에 대한 부러움, 좋은 대학 직장을 가지 못한 두려움들, 요즘은 SNS에서 나만 소외되고 고립될 것 같은 두려움들, 두려움들이 인생의 꽃도 피워보지 않은 어린아이들, 청년들에게도, 요즘 청년들도 많이 두려워하는데 MZ세대들의 통계를 보니까 45%가 일상의 삶에서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45%가 내 집 마련 불가능, 장가 시집 가는 것도 불가능, 가난의 공포들. 요즘은 인공지능이 막 나와갖고 이거 직업을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내 직장을 잃지는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아이가 복잡한 이 불확실한 내일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인생의 꽃도 펴보지 않은 청년들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먼은 모든 인생들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저는 뭐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런 말을 365번이 성경에 나와 있대요. 그 왜 그럴까요? 365일 항상 인생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늘 염려, 근심, 두려움이 끊이지가 않아요. 기도 제목들을 봐도 두려워요.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며, 이 두려움의 감정은 언제부터 인간들이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움이란 감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염려, 근심,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하나님 숨었나이다. 아니, 하나님을 숨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어. 먹지 말라는 선악과 건드려서 죄를 졌어요. 그런 순간 하나님이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두려움의 감정이 아담을 사로잡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묻 인생들이 여러분 느끼는 이 두려움의 뿌리가 세 가지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누구도 없이 세 가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 왜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너 선악과 먹으면 정녕 죽어. 너 반드시 죽는다. 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 사망의 두려움이 아담을 확 하고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 이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 사로잡혀 일생을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싫어합니다. 죽음이 오면 슬퍼합니다. 몸에 꼭 아픔과 질병이 생기면 막 병원 찾고 약 찾고 막, 왜 그래요? 살고 싶어서. 반대로 말하면 죽기 싫으니까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왜 다 한 번은 죽는 건데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이 죄의 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왜 왔냐면 죄가 오는 순간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죽으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뜻은 죄인이라고 하는 증상인 거예요.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 이 죽음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생긴 두려움입니다. 이 죽음은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의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샬롬의 동산에서 아담이 추방됐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를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먹고 마시고 살려야 되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부터 많은 풍성한 공급함이 있었습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막 공급됐어요. 근데 하나님과 떠나는 순간에 그 모든 공급이 다 차단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재원이라는 건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돈도 한계가 있고 권력도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에요. 무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권력을 갖고 싶어서. 살아가는 자체가 생존 전쟁입니다. 정글의 논리가 적자 생존의 양육강식이 세상을 지배하는 패턴인 것입니다. 약한 자는 죽고 강한 자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실은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공간, 하나님이 없는 곳이 바로 두려움 그 자체인 것이.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 그 믿음의 결핍 증세로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 뭔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임재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딱 느끼는 순간 그냥 싹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이 믿어지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과 하나님의 임재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요,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요,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50년을 믿어도 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잡힐 수 있어요. 자, 이 두려움의 세 번째 뿌리는 어디냐면 마귀의 두려움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두려움이에요. 사람은 죄를 짓는 순간, 죄를 지면 다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다 마귀의 도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안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이 종노릇이 누구에게 종노릇하냐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인간 불행의 궁극적인 문제는 여러분, 사실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인간들이 불행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불행한 이유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게 인간 불행의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원인. 그래서 인간들이 이 세 가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어떤 종교도, 어떤 교주도, 아무리 탁월한 사람들도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인간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다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이 인간 불행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둘째는 마귀를 진멸하시기 위하여,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보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해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으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의롭게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은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잠시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잠깐 두려움에 잡힐 수는 있지만 절대 두려움에 잡혀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게 하여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마귀 편에서 보면 마귀를 정죄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진멸하는 무시무시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마귀를 진멸했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의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마귀가 가룟 유다를 미혹해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빠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은 부활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자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사망 권세를 다 빼앗기고 마귀를 진멸한 줄 믿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여러분 마귀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고 결박하고 이기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마귀를 이기는 승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인 가난, 저주, 질병 모든 것도 다 예수를 믿는, 부활의 주를 믿는 사람은 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막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승리를 노래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만 이 승리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승리자 예수님, 부활의 영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워하는 이 본질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산 자로 만드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 보호자로 승천, 그리고 보호자에 자정하신 다음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하늘나라에 등극하신 다음에 부활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다시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밀려왔던 모든 두려움이 그래서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하고 하나님이 샬롬을 선포한 거예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너희는 죄와 사망에서 이제 해방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샬롬을 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난, 저주, 질병 모든 사고장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샬롬, 평강을 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를 내 안에서 평안을 주려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샬롬. 이 말은 너희들은 마귀와 귀신들로부터 해방되었으니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평안할지어다 하는 주님의 선포인 거예요. 그리고 샬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이제 내가 주의 성령으로 너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거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의 제자들을 다 초청해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느니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무서워하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은 여러분 죽음을, 죄를, 사망을,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표지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주시는 샬롬이 강물처럼 심령에 넘쳐 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부활은 실제였습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이 무슨 뜻인지를 그들은 교리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부활의 주님과 실제로 동행을 했어요. 그 원형 경기자에 막 사자가 막 있는 공제 막 던져넣어도 거기서 여러분 기뻐하며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뭐라지. 어떻게 여러분 죽음 앞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 안에 부활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탄이라는 그 영화를 여러분 보셨죠? 큰 배가 빙산과 부딪히면서 침몰하는 영화잖아요. 실제 있었던 영화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배가 막 서서히 침몰할 때 사람들이 막 아비규환이 막 승객의 100분의 1도 못 되는 구명정에 막 서로 타려고 막 시간이 없다, 줄을 끊어라. 그거 끊으면 다른 사람 못 하는데도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이기적으로 막 그 배를 타려고. 왜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말씀드렸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은 죄로 오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죄의 형벌을 받습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죽음이 막 와 밀려오면 인간은 괴물이 됩니다.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두려워, 너무 두려워.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실제 있었던, 여러분 실화입니다.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 4명의 악사가 탁 나타나요. 피아노, 첼로를 탁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며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야,
죽음의 한복판에서 찬양을 드려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 죽음에 사로잡혀서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부른 찬양이 아니에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그게 생명길이니까, 죽음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영이 그들을 충만케 하고 그들을 사로잡는 순간에 죽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 내 의와 평강의 일하기 강물처럼 막 흘러넘치니까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게 의도적으로 기획했는지 실화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찬양이 막 들려올 때, 그래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우린 천국 가는 생명을 길을 거는 순례자야, 이 찬양이 들어질 때 노부가 침대에 꼭 껴안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야, 어떤 어머니는 아들 딸들을 탁 재우면서 우리 천국에서 보자, 야, 몸부림치잖아요. 부활의 영이, 예수 부활이 그들의 부활이었어요. 실제였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우리 한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싱글벌글 집사님이 한 분 왔어요. 광미숙이라는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이렇게 즐거워. 그래서 우리 교회 아주 청량제처럼 집사님 보면 늘 기쁜 거예요. 그러다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암. 싸웠는데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 임종을 제가 지켰습니다. 갔는데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이 계속 웃으시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건 처음 봤기 때문에 목사가 임종 예배를 집례하는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대요. 부활의 영이 충만하니까 죽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하늘나라의 그 희락이 막 밀려오니까 집사님이 그 죽음 앞에서 저한테 무슨 거짓말하고 그런 채 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임종을 지켰는데 돌아가기 전에 무엇인 걸 본 것 같아요. 한 천사를 봤든지 아니면 하늘문이 열리는 걸 잠깐 봤든지 그 죽음 앞에서 환한 미소를 띠며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내가 부활에 충만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고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뛰어넘고 언제나 우리는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원리를 정한 것이 뭐냐면 부활의 주님이 주의 성령 오셔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임마누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믿는 성도들의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두 번째 은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늘 기쁨으로 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띄어서 부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 씨앗을 딱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서 사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배나 감이나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과나무 생명 안에 생명의 룰이 있어서 그 생명의 씨, 생명의 룰은 반드시 사과나무로 사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 들어왔는데 그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 산 소망이 되기 시작하면, 내 삶을 움직이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늘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 희락이 강물처럼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천국을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면 기쁨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산 소망이 되고 이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면, 부활의 영에 사로잡혀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요,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막 갈망이 막 일어납니다. 견딜 수 없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영을 언제 체험하냐면 성령세를 받을 때, 막 성령세를 체험할 때 내 안에 부활의 영을 최초로 체험하는 날이에요. 그럼 막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막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막 생겨요. 왜? 내가 천국을 경험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으니까. 내가 보았어요. 체험했으니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 저도 성령 세례 받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영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왜 그러냐면,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전도하라. 나도 너희를 이제 보낸다는 거예요. 왜? 세상으로 뭐 하라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왜 보내시냐면,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샬롬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임만하시는 샬롬의 복음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복음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지금부터 1305년 전에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 1885년 4월 5일 날 그날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저 제물포항에 장로교 선교자 언더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 부부가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너희 안에 부활의 복음이 있으므로 너희들은 가라, 조선 땅으로 가라.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은 한국교회가 135번째 맞는 생일인 것입니다. 자, 신기하게 그날이 부활절이었어요. 135년 전에 그날 날씨는 흐리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환기가 하나 없었으므로 환영의 인사말이 있을 수가 없었지요. 양아질에 있는 아펜젤로 묘미에는 그날에 드려진 이 아펜젤로 선교사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이 조선의 백성을 얼거맨 결박에서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저주의
어둠에 이 저주의 땅,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이들이 와서 이 땅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저주들이 다 물러가고 우리가 다 이렇게 여러분 구원을 받는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다 이렇게 내 안에 부활의 복음이, 부활의 영이 계신 것을 믿고 내 안에 샬롬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절 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 너희들은 마귀와 귀신에서 해방된 자들이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러니 담대하게 나가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파송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계란도 가지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한번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친구야, 샬롬, 평안이 임할지어다. 예수 부활이 너의 부활이야 하고 여러분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 마귀와 귀신에서 해방되었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이 샬롬의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